베이사이드 장로교회 순모임 교재. 저자 이종식 목사. 제140과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시편 102편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표제.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사리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재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떤 것으로 생각하며 그때 시편 기자는 무슨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당신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이 속한 시편 102편의 배경을 성경학자들은 바벨론 포로 시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본문의 내용이나 그 표제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02편에는 곤고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하는 기도라는 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표제를 통해 시편 102편이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온 상황에서 쓴 것으로 생각하면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비참했을까요?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학살하고 남은 자들을 포로로 끌고 온 바벨론은 그들을 인간 대우를 해주지 않았을 것이고 먹을 것도 없이 극심한 가난 속에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 상황은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서 겪었던 고통보다 몇 배는 더 심하였을 것이라고 상상됩니다. 노예가 되어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를 눈물 속에서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믿어왔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울부짖으며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어려움을 통과한 민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그때만 그렇게 고통당했던 것이 아니고 역사를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환난 속에 살았던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벗어나지만 다시 로마에 의하여 점령당하고 주후 70년경에 로마의 반기를 들므로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각처로 흩어져 2000년 동안 살게 됩니다. 그리고 각처에서도 환란을 당하게 됩니다. 근대사로 들어오면 유럽에서는 유대인들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게토라는 곳을 만들어 한 곳에 모여 살게 합니다. 그리고 외부와 차단해 약 200여 년 동안 외부의 문명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도 당합니다. 그리고 근대일로는 히틀러에 의하여 600만 명이라는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볼 때 이스라엘 민족만큼 환란을 심하게 당한 민족은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은 누구보다 먼저 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놔두시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므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인 시편 102편 23절 그리고 2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이 말씀을 보면 자신들이 연약해지고 비참해진 이유는 하나님이 중도에 쇠약하게 하셨기 때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자신들을 쇠약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이 여러 번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이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취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리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일의 원인이 하나님인 것과 그 이유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 것을 알고 자신들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편 기자의 기도 내용을 보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의 원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의 뜻을 따라 사는 자에게 복을 주시지만 기회를 여러 번 주는데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징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산다면 인생은 정말 복잡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12절 그리고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이 말씀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를 하나님의 정한 기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하시기를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증거로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에서 정말 70년 만에 자유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서서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갑자기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벨론이 바사에 의하여 멸망하고 고레스 왕이 등극하면서 그의 국제정책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이루실 때에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너무나 특별해서 인간은 고안해내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과 방법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기도가 응답되기 위하여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그리고 18절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 말씀은 빈궁한 자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 기적을 창조하사 바벨론의 포로에서 건져낼 것을 확신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결국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 기자는 이러한 기도 응답을 믿고 나의 부르짖음이 주께 상달될 것을 믿는다고 말하였습니다. 상달된다는 것은 윗사람에게 말이나 글로 여쭈어 알려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알려질 것을 믿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창조의 주님께 전달되고 하나님은 응답으로 길을 내셔서 우리를 선하게 평탄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삶에서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서로 나누어 봅시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느낀 점과 결단하는 바를 서로 나누어 봅시다.